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 불, 다른 언어. 새해 들어서 성령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보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고대하는 모습을 보고 설교자로서 좀 놀랐습니다. 십자가의 시대는 이제 한물 갔구나.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17번 설교했는데 이젠 성령의 시대가 왔구나를 느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디나미스입니다. 근데 이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는 걸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삶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빠진 개인의 영성생활은 마치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와 같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화석화고 또 신앙의 박제화입니다. 연륜이 쌓여가고 또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지만 교회 생활에 그렇게 해서 익숙할지는 몰라도 내 삶에 성숙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빠진 교회 사역은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만 일하는 무미건조하고 피곤한 삶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지만 힘만 들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끼치지 못합니다. 유익은커녕 자신의 열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빠진 예배는 각종 의식과 예식으로 전락되어서 공허하고 은혜와 감동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성령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개인 또 교회 생활 모든 걸 아울러서 이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성령에 대한 이해와 체험은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과 연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대 구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언제부터 오셔서 주도적으로 일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황에 따라 주로 역사하시는 분은 다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는 성부의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실 때는 구약 성경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부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는 구체적인 그런 표현이 뭡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등장하셨습니다. 그 출발점이 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조성하시고 당신의 성품이 짙게 드러난 율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심판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용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용서와 심판을 다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부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자의 시대입니다. 이 성자 예수님의 시대는 4개의 복음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자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마태복음 3장 1절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30년이 지난 후 공개적으로 세상에 드러나실 때를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는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등장을 알리는 쪽이 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세례 요한의 등장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그때는 왜 그렇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왔습니까? 누구의 길을 예비하러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준비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은 그냥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행차하지 않습니다. 왕이 행차하기 전에 누가 먼저 앞서갑니까? 보좌관들이 먼저 가서 길을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때는, 여기서 이 그때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집중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심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사망을 담당하시고 그것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삶이 두드러지게 부각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성자 예수님이 더 주도적으로 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는
그럼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중요한 말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표현입니다. 때문에 요 사도행전 2장 1절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한 전환점입니다. 굉장한 전환점이에요.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오신 성령님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를 살아갑니까? 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성령의 시대는 다른 말로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님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도 하면서 동시에 이방인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사도행전 2장부터는 이방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 이방인의 시대, 동시에 교회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딱 정리가 되세요? 예, 이 화살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은 구약성경, 그 다음에 사복음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뭐예요? 태초에. 성자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표현이 뭐예요? 그때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도래를 알리는 표현이 뭐냐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정리가 되셨죠? 네. 자, 이번에는 그 세 분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성령님과 관계를 맺으며 성령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 왜 삼위 하나님이 각각 주도적으로 일하신 시기가 서로 달랐을까요? 그것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 분 하나님의 역할이 서로 달랐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 분의 역할이 좀 달랐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영원 전에 어느 한순간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상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자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실천하러 오신 분입니다. 어떤 실천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죄와 심판과 사망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획하신 분이에요. 성자 예수님, 그 계획하신 내용을 어떻게 하러 오신 분이에요? 실천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구원 계획을 실천하러 오신 것을 적용하러 오신 거예요. 적용하러. 다시 말해서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달하고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 분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그 역할이 세분화되어서 각각 달랐습니다. 성령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뭔지 전달, 소개, 적용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어떤 인간도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어떤 인간도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신 이후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고 들리게 하고 이해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탁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빠진 기적과 가르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성인 정도로만 추대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그렇게 좋겠어요. 예. 저는 그래서 자주 구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시고 힘들고 사고 나고 그러면은 한번 탁 기도해 갖고 그냥 벌떡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야,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가 이제 성도님들이 그냥 아프셔 갖고 병원에 신방 가면은 기도만 하면 그 다음 날 가면 장례식이래요. 야, 그래 그분이 굉장히 갈등했대요, 그분이. 근데 저는요, 탁 기도하면은 그냥 치유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야, 그런데요,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일어난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결국은 그런 모든 신비한 능력과 현상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역할을 좀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롭게 말하시고 자유롭게 행동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자유롭게 역사하시지만 언제나 제한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의존해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구속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철저하게 의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질서의 영이시라 그랬어요. 때문에 성령 사역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위험한 성령 사역이 되는 겁니다. 성령 사역을 하면서 그 성령 사역을 일으키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높아진다면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보다는 은사 체험이나 신비한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된다면 그거는 좀 건강하지 못한 성령 사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얼마든지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시때때로 그걸 체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결국은 그리스도가 높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광화문에 가면 칼 차고 계신 분이 이제 보여요. 그렇죠? 이분이 누구예요? 예. 또 그 뒤에는 누가 앉아 계세요? 예, 세종대왕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밤에 가면 이분이 왜 잘 보이죠? 깜깜한데 왜 잘 보여요?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서치라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이 서치라이트와 비슷합니다. 가면은 서치라이트에서 빛을 비춰갖고 동상이 우뚝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서치라이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풀숲에 가려져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님은 오셔서 누구를 드러내서 부각시키는 분이세요?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방언을 통해서,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이 풀어지는 그런 예언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좋습니다. 그러나 누가 부각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부각돼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분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고 능력이시기도 하고 기적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이 오셨어요. 방언이 터집니다. 귀신이 내쫓김을 당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그 모든 결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메시지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배경을 깔고 그 성령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을 때 그분의 오심은 세 가지 현상을 동반했습니다. 바람, 불, 다른 언어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성령께서 오시는 그분의 구체적인 사역과 연관됩니다. 먼저 바람 같은 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파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 그랬어요. 바람 자체는 아닙니다. 바람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영향력이잖아요. 하나의 힘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이신 분입니다. 바람 같다라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바람처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더하시리니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뭐와 연결시켰냐면 능력과 연결시켰어요.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을 바람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바람 같은 능력, 파워. 여러분, 바람이 일으키는 능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년 여름에 아주 초강력 태풍 솔릭 때문에 온 국민이 얼마나 마음이 졸렸습니까? 바람이 한번 불면 나무가 뽑히기도 하고 유리창과 간판이 날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집이 그냥 날아갑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이 토네이도가 한번 어느 마을을 덮치면은 마을 자체가 없어집니다. 굉장히, 저는요, 이게 이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저런 비슷한 거를 현장에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야, 제가 콜로라도를 그냥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아니, 그때 이제 제가 힘들어갖고 제 아내가 몰고 갔어요. 근데 저 앞에서 저런 그냥 구름이 쫙 몰려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죽었구나 이러고 이제 갓길에다 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 통과했어요. 야, 굉장히 무섭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하루에 꼭 2번 이상 그 기상 예보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실제로 이 성령님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그런데 이 루아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기, 호흡, 능력,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람입니다. 바람. 성령은 바람이에요. 바람과 성령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성령과 바람을 같이 연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불어넣으시니 뭔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기와 이 바람은 같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못한 거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성령과 바람을 같이 연결시켰어요. 왜?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저 유명한 마른 뼈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득실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공동묘지로 데려간 거예요. 여기서 마른 뼈는 우상숭배와 성적으로 타락한 유다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를 잃고 망해갔고. 그런데 이 공동묘지 같은 곳에서 갑자기 뼈와 뼈가 어그적거리더니 서로 맞아 들어갑니다. 거기에 힘줄이 붙습니다. 살이 붙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뭐가 들어갔을 때 움직여요? 생기가 들어갔을 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생기가 뭡니까?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불어서. 여기서 불어서가 중요한 거예요. 바람처럼 불어서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 현상이 보여주는 의미가 뭡니까? 현재 유다 나라가 나라를 잃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열방의 빛이 되는 그런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세계를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처럼 세상을 향해 진군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의 직접적인 성취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호련히 임하여서 이 120명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군대가 되어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진군 군대가 되어서 쫙 퍼져나가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바람과 같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일으키는 변화를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영향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람에 따라 연기의 방향이 바뀐다든지 바람이 지나가면서 시원한 느낌을 갖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일으키시는 자취와 흔적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일으키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일으키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을 보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셔갖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깊이 깨달았다고 저한테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성령의 바람만 있지 않습니다. 춤바람, 봄바람, 다양한 세상의 바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의 바람들이 있습니까? 바람을 피운다,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다, 온갖 부정적인 이런 바람에 우리는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바람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맞으려면 제대로 맞아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맞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능력 있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저 높이 비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은 바람의 이미지도 있지만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불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화입니다. 정화, 태워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이 불은 열정을 또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불같은 열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불 같아, 열정이 대단해. 그럴 때 불에다 이미지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성령이 바람 자체는 아니듯이 불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의 혀처럼, 처럼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성령이 불처럼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더러운 부분들이 깨끗하게 태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찌기가 있어요, 없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도 역겨운 것들이 있습니다. 참 싫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태워져야 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이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120명이. 그러나 그들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움츠러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부정적인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누르는 쓴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갖고 그런 모든 찌기들을, 쓰레기 같은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태우셨을 때 그들은 정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정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또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열정입니다. 열정. 그렇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졌을 때, 소극적으로는 태워졌을 때, 정화되었을 때, 적극적으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한순간에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예, 저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막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야, 저는 목사인데도 있는데. 저 있어요.
사단이 그냥 꽉 사로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아내한테 얘기해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영적인 최전방에 있잖아요. 사단의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끔은 은혜가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냉랭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십니까?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그렇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붓듯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과 호소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 헌신에 대한 열정,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 희생에 대한 열정,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는 거룩한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열정은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열정으로 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열정이 심했습니까? 특심했습니까?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갖고 외국 성에까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초신자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열정이 지나칠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지 열정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 열정은 누가 갖냐면 교회 오랫동안 다닌 분들, 이런 분들이 열정이 너무 가득 차갖고 시시때때로 그 자기 열정에 못 이겨갖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다루어진 열정으로 질서와 사랑과 화평의 열정으로 순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언어입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셨을 때 동반된 세 번째 현상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옆에다가 영어를 써놨는데 기억하기 쉽게 해놨어요. Power, Purification, 그 다음에 뭐예요? Passion, 그 다음에 Proclamation. 다 P로 시작합니다. P로. 여러분 잘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는 천사의 방언이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대략 5만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6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세계 전역에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갖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다이너마이트가 한번 터져야지. 그렇죠?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의 연륜은 쌓여가고 직분은 받았지만 입이 안 떨어져갖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돼갖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간증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이야기가 1시간 정도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결국 바람과 같은 성령의 능력, 불과 같은 성령의 정화와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은 마지막 세 번째인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대부분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주도적인 역할이 뭐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소개하고 전달하고 적용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로만 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거를 말로 하니까, 내 말로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태워줘야 돼요. 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도 나를 설득을 못 시키는데 누가 남을 설득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고 그 결과로 탄생된 것이 감리교입니다. 이 존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그의 나이 35살 때,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미국에 선교사로 다녀왔고 그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35살에 거듭납니다. 그의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갈증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한 6개월 후 그를 포함해서 한 60여 명의 사람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가 쓴 일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홀, 킨친, 잉함, 휘필드, 허친스, 그리고 내 동생 찰스, 대략 60여 명의 모인 페트레인 애찬식에 참여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새벽 3시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분의 장엄한 임재 속에서 두려움과 놀라움으로부터 조금씩 회복되자마자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냥 폭발한 거예요. 그 이후 존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신앙인들이 존 웨슬리의 우산 아래에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존 웨슬리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어요.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 구세군, 필그림 처치, 일부 침례교, 일부 오순절, 많은 교단들이 바로 이 웨슬리의 우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가 일으킨 변화 때문에. 그때 함께 있었던 조지 위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잠을 아주 조금밖에 자지 않습니다. 만일 내 손이 1000개라면 나는 그 손을 모두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만일 내 입이 1000개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의 동생입니다. 그가 6,500곡의 찬송을 작곡했어요.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찬양이 이 찬양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예수 은총을 내가 다 찬양하겠다. 그렇습니다.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 다른 언어로 말하기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입 다 가지고, 그 손 다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바람과 같은 성령의 파워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정화와 열정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불과 같은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2019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람과 같은 성령이시여, 불과 같은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가만히 있다고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 우리가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힘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끝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바람과 같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능력으로, 불과 같은 열정으로, 불과 같은 정화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